아멘. 새벽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요셉의 꿈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가수가 부린 어떤 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고, 어떤 이는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이 사람들은 이 가사의 내용처럼 누구나 꿈을 간직하고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이 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꿈을 간직하고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꿈은 세상의 꿈과 다릅니다. 세상의 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로부터 시작하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꿈은 다릅니다. 꿈하면 생각나는 성경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로 땅에서는 징조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꿈의 시작은 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적인 계시입니다. 반드시 말세의 때, 억압과 차별과 갈등이 가득한 그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기에 요셉은 이런 고난을, 꿈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이 땅의 낮은 자들이 꿈꿀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이 땅의 낮은 자들이 꿈꿀 수 없는 꿈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꿈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꿈의 내용은 여러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 절한다는 것과 모든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회입니까? 장자권의 사회입니다. 집안의 모든 힘과 권력이 장자인 루벤에게만 주어지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막내인 요셉에게 장자와 동일한 힘과 권력이 주어진다는 것이 도저히 말도 안 되고 꿈꾸지도 이야기하지도 말아야 될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요셉은 담대하게 자신의 꿈을 외쳤습니다. 장자 루벤뿐 아니라 막내인 자신도 장자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는 세상, 그런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동일한 꿈을 꾼 목회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는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1960년대는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미국 남부 지역에는요, 무슨 법이 있었냐면 짐 크로우 로우라는 인종격리 정책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이 뭐냐? 백인이 식사하는 곳에 흑인이 식사할 수 없고, 백인이 교육받는 곳에 흑인이 교육받을 수 없고, 백인이 버스 타는 버스에 흑인이 탈 수 없다라는 금지법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 8월 23일 미국 워싱턴 DC 발코니에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참 유명한 설교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 이 연설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들의 아들들과 옛 노예 주인들의 아들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내 자녀가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내가 남쪽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캐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언젠가 자유로워질 것을 알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자유를 위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새로운 의미로 노래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입니까?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려가고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쳐도 아무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나라는 힘과 권력에 의해 서로를 억압하고 차별하며 갈등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롭고 모두가 형통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요셉과 같이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 사회가 빈부와 교육의 격차로 인해 성별로 인해 피부색으로 인해 나이로 인해 지역으로 인해 억압당하고 차별당하고 갈등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며 평등한 사회, 힘과 권위를 가진 사람만 형통한 사회가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모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형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그런 새 사회가 올 수 있겠냐고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꿈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믿음으로 이 꿈을 담대히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낮은 자의 권위 회복을 위해 사회적 구제와 장합사업 그리고 선교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선교지에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열악한 지역에 학교와 병원도 세워가며 가난함으로 교육받지 못하고 가난함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회의 문제를 참여해야 합니다. 소외된 이들의 권익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위해 끊임없이 교회는 외쳐야 합니다. 평등을 주장해야 되고 갈등을 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권위가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직분자가 더 낮아짐으로써 성도들을 섬기고 가난하건 부유하건 세상에 명예가 있건 없건 직분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모두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섬겨가는 평등한 사회,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부터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는 그러한 시대, 서로 살아가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평등한 사회.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 땅에 참 자유와 평등 그리고 형통함이, 나 혼자만 형통한 꿈이 아니라 모두가 형통하게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부터 시작하십시오. 꿈을 꾸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알고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부터 가정으로, 세상으로. 그것이 우리의 순종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자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자기 부인의 꿈입니다. 자신을 높여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 앞에 요셉은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지나친 기대였습니다. 높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꿈과 정반대로 현실은 정말 낮아지고 낮아졌습니다.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해서 채색 옷이 찢기고 구덩이에 갇히고, 또 그것만 됐습니까? 종이 되고 또 감옥에 갇혔어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형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앙인 되면은 성공하고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사는 자를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난 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는 자를 이렇게 낮추시는 것일까? 저는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향해 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요.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2번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이 한 번 더 세상에 버림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2번이나 자기 부인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 앞에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외면당해도, 때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여도 나는 끝까지 뭐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물질과 정성을 내어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 내 음식을 만들고 주보를 나누어주고 찬송하고 교육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표창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맡겨진 성도들은요, 맡겨진 사역 그만두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너무 상처받으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이러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뛰어다닌다고 해도,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고치고 교회를 열심히 세워간다 해도 세상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제 가정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 가정에 미안함만 더할 뿐이에요. 끊임없이 희생해야 되니까.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목회자로서 조그만 부분에 약간만 어긋나도 비난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 후보생들이 이 두 번째 자기 부인에서 목회 사명을 그만둬요. 왜 내가 교회 섬기면 칭찬도 못 받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두 번의 자기 부인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세야 그가 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구덩이에 파묻히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주인이 누구냐는 사실입니다. 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보디발 장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종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데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해도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였고, 또한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요셉을 바라보게 된 원인이었고, 또한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것이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소개한 루터 킹 목사 역시 마찬가지지요. 흑인 인권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갇히는 것을 각오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인권 운동을 위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희생당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희생으로 인해 현재 미국 내 유색인종들의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모두가 평등한 자유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체의 희생들, 목회자의 희생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힘들다고 해서 나가버리고 교인들이 힘들다고 해서 나가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세야 그가 흥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다가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일지라도 요셉과 같이 종이 되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문제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때로는 교회 일하면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조롱받을 때도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 아무도 안 알아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 부인, 그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물까지 내려놓고 갔는데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업이 거기서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붙들다 베드로를 통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또 한 번의 자기 부인이 새로운 교회의 역사, 새로운 이 나라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자유와 평등을 향한
모두가 형통한, 한 사람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모두가 형통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뜻 가운데 형통하고 상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요셉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억압과 차별, 갈등의 땅에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꿈을 드러냈던 요셉으로 인해 그가 속한 모든 것이 만사에 형통하게 되었던 것처럼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억압과 차별, 갈등의 역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자유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형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서부터 가정으로 세상 가운데 확대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끝까지 그 꿈을 품으며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꿈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우리도 요셉과 같은 꿈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자유하고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외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꿈을 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 더하여 주시옵고 전주신과 함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또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